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의 그 7교회를 계속하면서 오늘은 네 번째 교회죠.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죠. 29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다 읽는 것보다 이게 천천히 좀 읽어가면서 같이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게 뭐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 얘기하라. 항상 저희가 얘기했죠. 이거 7교회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을까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인 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와우,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내 사업은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사랑을 베푼 것과 믿음을 지킨 것과 섬긴 것과 인내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이거는 정말 저희도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항상 성장할 수 있게 항상 배우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마음으로 계속 가야겠죠. 계속 가야겠죠.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는 그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다니면서 밤낮 잠자지도 않고 마귀는 휴가도 안 내죠. 쉬지도 않고 밤낮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두아디라 교회에 그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20절은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구절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일이 있었죠. 그 잘못한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라 하지 않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은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 브라질에 상파울에 있잖아요. 저도 브라질에서 사역을 한 20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해오고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나 누구 아무개 나 선지자인데 오늘 내가 말씀 전하게 해달라. 그럼 또 브라질 사람들은 그러냐? 그러면 오늘 와서 말씀 전해. 그러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지만 여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브라질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있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목사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그냥 와서 오늘 말씀 전하겠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브라질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함이 거기까지 가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하도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지방의 시골에 이제 조그만 교회 가면 아직 많아요. 많은데 웬만한 교회들은 저도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브라질에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거의 보편적으로 일어났었어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도 이렇게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는 지금은 또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칭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세벨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세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시죠? 이세벨 영이 있죠. 이세벨 영이 어디서 나온 거죠? 구약 성경의 그 열왕기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여왕이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 반항을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반항을 하면서 자기 남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머리 위에 올라가서 다 휘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거를 다 거닐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죠. 예, 이세벨 영은요 반항의 영이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대결도 했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예,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이세벨 영은 반항의 영입니다. 반항의 영. 반항의 영으로 불순종하면서 반항하면서 선지자들을 말씀을 죽이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예, 교회 지금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여기 이세벨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세벨에 대해서 또 이게 내적 치유와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자유 안 받는 데 연관인데 자유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다 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예, 여기서는 리벨타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리벨타성은 자유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자유 안 받는 건 내 안에 있는 나를 압박하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잡고 있는 내 안의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진정된 성화가 이루는 것이죠. 예, 그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모든 분들이 해야 되고 특히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자유 안 받는 그 전체적인 것 중에 거기 한 부분이 내적 치유라는 게 있고 인격을 다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버릇이나 이제 잘못된 것을 다 우리가 자유만 받는 건데 한국에는 내적 치유 사유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내적 치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나 목사님들도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면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죠. 예,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거기서 이제 큰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인격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욱하는 성격도 있고 저도 욱하는 성격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예, 브라질에서는요 욱하는 성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별명을 뭐라 그러냐면 그 심이 짧다 그럽니다. 심이 저거죠. 다이너마이트 그거 이거 터칠 때 그 심이라 그러죠. 이게 그래서 불을 탁 켜면 이게 쉬 와가지고 해서 펑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짧다고 제 별명이 이게 파비오 꼴뚜라 그래요. 예, 이거 짧다 그래서 웬만하면 막 욱하면서 막 성질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러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모든 성령의 열매 모든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예, 가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에서 그것이 다 나가다 보면 할래도 안 됩니다. 예,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는 대학 다닐 때까지도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말하면서도 그냥 막 욕이 나왔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막 욕이 나와요. 친하면 친할수록 친구들하고 욕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욕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학창 시절에는 솔직히 저도 한 문장을 욕 없이 제가 문장을 채우질 못했어요. 욕으로 채웠어요, 그거를. 친구들하고 막 하면서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욕을 하라 그래도 안 나와요. 여기 가득 찼으면 나오는데 없으니까 안 나와요. 막 화가 나서 막 저 사람 욕을 해주고 싶은 상황인데도 욕이 안 나와요. 왜? 욕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하나가 이세벨 영인데, 여기에는요, 이 말씀해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이분이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행위가 이세벨 영으로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행위로 이세벨이 하나 들어왔다, 교회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우연히 이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 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망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세벨 영이 안 들어와도 이세벨 영이 다 있습니다. 예, 반항의 영입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우리 한국 문화나 한국의 풍습이나 한국 사회가 이쪽으로는 너무 잘못됐습니다. 제가 TV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은 대세가 뭐냐면 설거지 잘하고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입니다. 예, 남자가 설거지 못하고 저도 요리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많이 하고 설거지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내가 시킵니다. 오늘 설거지 뭐 하고 있어? 설거지요. 오늘 밥 해야지.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남편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예, 남편은 가장이고 아우토리티입니다. 아우토리티. 예, 그것을 다 바꿔놓는 게 이세벨이죠. 이세벨 영이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 혼자 나타나나요? 아합의 영이 있는 거죠. 아합. 그래서 아합의 영이 있다 그러죠. 아합의 영은 뭐죠?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 예, 그런 걸 잘못된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정말 나쁜 겁니다. 예,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범죄를 짓는 것과 내가 회피해 뭐 잘못된 거를 내가 대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회피해서 안 하는 거하고 형벌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리지 않고 그냥 갔을 때하고 형벌이 똑같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예, 어디나 똑같아요. 그래서 회피하는 게 정말, 예, 그래서 이세벨을 누가 만드냐면 아합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물론 모든 여자만이 이세벨의 영이 있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 남자도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아합의 영이냐? 거의 다입니다. 근데 여자분들도 아합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합의 영과 이세벨의 영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리벨타성, 이게 자유함 받는 전체적에서 예, 여러 차례로 우리가 공부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바탕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광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왜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하냐면, 영적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43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나왔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죠. 물론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거는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예, 그 물을 건너서, 예,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나안, 하늘나라 가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뭐죠? 정복을 얘기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깁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복을 해서, 모든 데를 정복을 해서 우리가 하나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거친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 거기서 애굽에서 마귀의 노예로 있다가 우리가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건데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40년 동안 거기서 그 반항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 나중에 이거 다 보겠는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5장 6절인가 거기 나와요. 왜 40년 동안 있었냐면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 있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거기 죽고 그 자녀들이 커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아직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그 가나안을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자유함 받는 거죠. 예, 그게 성화된 삶을 사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또 신부단장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나왔으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 첫째, 특히 교회 지도자 아니라도 이건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 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딱 캐치하고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특히 지도자분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이세벨이 있는 것도 우리가 다루고 교회 안에서도 이세벨이 영 있는 거, 반항의 영, 불순종의 영. 왜냐면요, 반항의 영이 얼마나 불순종의 영이 영적 세계 얼마나 심각한 거면요,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그 사무엘상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구약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예, 점치는 것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영적 세계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 교만하고 완고하고 예,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예, 이것은 정말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자유함 받는 그 모든 공부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에 이거 그런 이세벨 영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선지자라 자칭 선지자를 하면서 여기서 교회에 막 아주 다 허틀어놨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여기에서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가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이 사람을 용납한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딴 사람을 가르치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딴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했으니까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속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이게 엄청 무서운 것이죠. 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섬기면서 제물을 먹는 것과 예, 행음하게 하고 이게 왜 그렇게 나쁘냐면요. 음식을 먹게 하는 거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진짜 한국에는 집사님들 뭐 웬만한 장남들도 술 먹는 건 그냥 뭐 다 알면서도 뭐 아무 말도 의련히 그런 거 그냥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비교는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브라질은 웬만한 교인이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님이 그냥 가끔 맥주 한 모금 마셨다 해도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담배요. 이거는 상상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한다는 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목사님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대놓고 술, 담배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브라질에는 그냥 성도 뭐 집사님 정도 되면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거고 뭐 신문에 날 정도로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 예. 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그래서 특히 이세벨 영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튀는데 특히 행음하게 하고 섹스에 관한 이런 행음 이런데 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술 담배를 하게 하고 그쪽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의 전략이 술과 또 이게 행음적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그게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호세아서 4장 구약 성경 호세아서 다니엘 호세아 4장 제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한국말로는 우선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 11절이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느니라. 이건 번역이 너무 잘못됐네요. 11절에요.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게 지금 읽은 것은 개역 개정을 읽었습니다. 근데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왜냐면요 원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나옵니다. 음행하고 또 술을 좋아하고 이건 마귀에게 이제 이게 헌신된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그렇게만 나오네요. 우리 한국 성경에. 아닙니다. 이게 분별력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이나 담배나 이제 행음하는 거 그런 것은 성령님과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과 멀어진다는 게 왜 그렇게 말씀이 되냐면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분별력은 언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죠? 진리가 굳게 서 있을 때. 우리 무슨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뭐냐면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 진리는 뭐죠? 성령님이시죠. 그 진리가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진리가 흐려지면 판단력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행음할 때나 술 먹을 때 그때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우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재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나왔죠.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모든 음식이나 술, 담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식이 마귀에게 이제 헌신된 거면 우리가 먹지 않겠죠.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축복하고 먹으면 되는데 혹시 그게 헌신된 거다, 제사상에 올라간 거다, 절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절간에서 어디 올라간 음식이나 뭐
제사상이나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건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행음하는 거 그쪽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세벨 영이 한번 들어오면 그쪽으로 많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축구 심판 그 주심같이 주심이 꽉 호각을 빽 불고서 옐로 카드네 레드 카드에서 너 나가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쫓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더 쫄라매죠. 그래서 22절 어떻게 하죠?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아프게 한다는 거죠. 아프게 아파도 놔둔다 이거죠. 왜냐하면 저희도 체험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센 사람 분들 있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용서를 비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병실에 누워 있을 때는 합니다. 병실에 누워 있어도 처음에는 안 해요. 근데 정말 이제 죽겠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계속 다시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게 낫죠. 그래서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22절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던져지게 한다 이거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렇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 있는 분들은 아시죠? 오히려 우리 자녀를 건드는 것보다 우리를 건드는 게 더 낫죠. 사실은 우리가 고생해야지 우리 자녀를 고생하는 거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원본에 보니까 그의 자녀를 죽인 일이 나는데 그냥 자녀이기도 하고 영적 자녀이고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씨를 말라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거기까지 가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권세자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반항의 영에 휩쓸려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래서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행히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키며 아까 그 19절에 나왔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절대 짐을 지지 않겠다. 가서 계속 사랑으로 베풀겠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또 보니까요. 아까 이세벨이 했던 것이 뭐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탄의 깊은 것이라 그랬죠. 이게 다 음모가 있고 모함이 있고 사탄이 이세벨 영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파괴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사실 브라질에서도 브라질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세벨 영 그런 자칭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이세벨 영으로 이렇게 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킨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기 브라질에서. 예, 그래서 이게 사탄적인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조심하고 그런 영이 있으면 우리가 딱 걸러내서 처음부터 허락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느 브라질 분이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이제 그 계시나 이런 거로 많이 쓰시는데 오늘 내가 말씀 전했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럽니까? 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예, 지금 선교사님이 이러셨는데 선교사님의 어토리티는 누구입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어토리티가 없다 그랬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선지자로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딱 잘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은 어토리티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교회에 영적 커버링을 받는 선지자야 되고 영적 그 어느 목사님이나 그 어토리티의 커버링을 받고 거기에 오리엔테이션에 거기에 지도하는 데 따라서 섬기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래야지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얘기하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브라질에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다 좋지 않아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도구로 씌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사탄의 깊은 것이 거기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틈이 타서 들어오는데 여기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모두 다 그 사탄의 깊은 것이 교회 들어가는 게 뭐죠? 그 프리메이슨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죠. 한국 교회들은 그런 걸 많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 교회나 저기 뭐 미국 교회나 이런 것은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마소나리아라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프리메이슨이 지금 목사님들도 프리메이슨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이게 정말 사탄의 깊은 그 숨어 있는 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교단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고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거기에 돈에 휩쓸려서 거기에 마귀의 그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성령의 불을 꺼놓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브라질에도 많아요. 한국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인들은 굳게 끝까지 잡으라. 너무 잘하고 있다. 아까 19절에 얘기한 것 같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교회마다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는 내가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르는 자는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의 반역을 들어가는 자와 끝까지 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 만국이 무슨 만국이죠? 하늘나라 삼층천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만국을 그 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그 믿음의 조상들 있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똑같은 겁니다.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16절입니다. 16절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을 똑같은 약속을 이기는 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11장 16절 히브리서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예, 한 성을 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성이 많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왕국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3층천에 2층천에도 그렇고 3층천에 가면 여러 나라들이 여러 왕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대해서 3층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그 공부할 때 거기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이 세상이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그 만국을,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만큼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 뭐죠? 철장을 제가 원본 보니까 그 홀이더라고. 홀이 뭐죠? 그 옛날에 왕들이 썼던 그 홀을 얘기하는 거죠. 홀, 그 authority, 권세를 상징하는 그 철장을, 아주 굳센 장을 얘기하는 거죠.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시편 2편 8절 9절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굳건하게 authority,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린다 그러죠.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으신 똑같은 권세를, 그 같은 권세를 하늘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신다, 그 약속이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새벽별이 뭐죠? 새벽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그 루시퍼, 사탄이 새벽별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국 성경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계명성이 똑같은 말이죠. 계명성이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죠. 마귀가, 사탄 마귀가 떨어졌죠. 근데 그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본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또 새벽별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별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새벽별은 지금 사탄 마귀인 그 전에 드림천사, 그룹천사였을 때 새벽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같이 빛나는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6절에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천사에게도 주어졌었던 겁니다. 천사 중에서 제일 큰 천사였으니까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 그 급의 드림 천사, 에스겔서 8장인가요? 1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천사 중에서 그룹 천사가 나오죠. 천사장 중에서 제일 큰 천사장이 날개가 6개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천사들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줬다는 것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죠. 그만큼 권세를 주시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너에게도 그 같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물론 아까 그 이세벨 영에 대해서 이제 자유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예, 좀 아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자유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예, 내적 치유, 자유함, 인격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원인이 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시리즈로 몇 번 이렇게 나눠야 돼요. 너무 이게 할 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예, 그게 나왔기 때문에 잠깐은 다뤘는데 예, 대충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예, 성도님들께서 이 계시록을 예,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교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평안히 계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예,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